안녕하세요. 3주 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2주 동안 비웠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하나 방송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 녹화가 잘 안 돼가지고, 한 번은 방영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왠지 모르게 좀 쉬고 싶더라고요. 사실, 지난 작년 3월부터 줄기차게 강의를 했는데, 이게 엄청 힘이 드는 강의입니다. 이게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강의하면서, 이것이 어떤 기운과 같이 옹호를 하면서 강의를 하구나. 그리고 그래서 느끼게 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심혈을 기울여서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학원을 할 때, 인터넷 방송에서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시간씩 영어 강의를 해서 수능 영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할 때는 그게 힘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 촬영하고 밤에 애들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전혀 힘이 들지 않았는데, 이 방송은요, 한 번 하면 한 녹초가 돼요. 맨 처음에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이걸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고 하면 그 다음날은 거의 누워서 지냈습니다. 그마침 힘든 게 이 강의예요. 자, 왜냐?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거기에 응기한 신명이 응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때 신명에 대한 어떤 공부도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5만 년, 아니 5천 년의 역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이 강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역사를 왜곡했던 많은 어, 그 사람이 아니죠. 잡귀들이죠. 잡귀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발악을 하겠습니까? 전 그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근데 그 발악을 이겨내면서 하려면은 그 힘이 드는 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 이제 늘상 수행을 해왔고, 거의 30년 전부터 계속 수행을 해왔고, 그리고 10년 전부터 하루에 3시간씩 계속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거 수행이 아니면은 이 힘이 달려가지고 이런 강의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강의를 또 두 번째 안 한 것은, 또 이제 여기 오시는 강의는 계속 했어요. 강의 오시는 분들에게 더 빨리 몸을 만들어주면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방송을 안 하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니까 그분들이 얼굴 모습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분들이 몸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몸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자, 그렇게 몸이 되어지면 어떤 바이러스, 몸에 있는 병이 다 없어집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강에 들어오시는 분은 몸이 다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오면서 몸이 상당히 좋아지는, 얼굴에 피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 뭡니까? 말로써, 언어로서 모든 기운을 응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어저께 이제 강의 들어온 사람 한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 강의만 들어가지고는 안 되더라. 여기 와서 강의 선생님, 저를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딱 보고 그 분들의 막힌 기회를 뚫어줍니다. 그 막힌 기회를 뚫어주면 사람 자체는 소모주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스스로 힐링 돼가지고 스스로 조화를 이루면서 몸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감을 알고 자신감을 갖게 됐고, 여기서 강의했던 분들이 하나 둘씩 이때까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몸이 다 좋아서 가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나 저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아파 놓으니까 저 자신이 몸이 안 아파지게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행을 열심히 해도 궁금증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몸이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고금을 만나게 되면서 몸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몸이 풀리게 되고 아팠던 몸들이 좋아지게 되고, 아, 이게 바로 의통이 있구나. 자, 의통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신적인 존재까지 갈 수가 있겠구나.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 가을 세상은 바로 십천이 열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십천이 열리는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자, 모든 선천 종교, 유불선 기독교의 성자들이 다 이때를 이야기하고, 이때가 되어지려면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한마디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기운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오장육부고 기운이 뒤틀립니다. 뒤틀려가지고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완전 곡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뒤틀리면 마가, 엄청난 사악한 악마가 몸 안에 들어오게 되죠. 이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 신이, 어떤 신이 자기 몸에 응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신계를 다루는 공부예요. 단지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교조설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 말은 신계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천지인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두 번 좀 쉬고 나니까 그래도 몸이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요일날 보통 녹화를 하는데, 저번 주에는 내내 잠만 잤습니다. 잠만 자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풀리더라고요. 아, 이것도 하늘에 주신 기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녹화한 것이 불발됐을 때, 아,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가,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사람한테 뭐 알려줄 게 뭐 있나, 이제 지금 알아도 이제 바뀌어지지 않은데 바뀌어질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강에 들어온 분들이 자기 몸이 바꿔지는 걸 보고, 좋아지는 것을 보고, 그때가 될 때까지 빨리 바꿔지겠는가, 이것을 조바심이 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기운을 다 뚫어주면은 어느 순간에 기운이 확 바뀔 때 몸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되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이 바뀌어지게 되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된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서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그 종교에서, 유불선 기독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렇다면 유불선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해야죠. 그런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한 50이 넘어야지 제대로 된 각이 열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각이 안 열려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금 속세로 살기 위한 공부는 절대 이런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난 그런 공부. 자, 이제는 이 속세 얽매는 이게 마야 세계잖아요. 환상이잖아요. 이거 환상의 얽매였으면 앞으로 더 열려지는 그런 밝은 세상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되어보면 압니다. 되어보면 아니까 그것은 이제 기다려 보세요. 그때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열에 9은 그런 세상 못 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대로 이제 여기로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혀를 풀어드리고 기혈을 풀어드리고 하니까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으신 분이죠. 몰라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뀔 때,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재인이가 코로나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가 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것을 뿌립니다. 자, 어제 8월 18일 날 VOA 그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
천연두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맞아요. 자, 먼저 더 센 이 무한폐렴, 신종 코로나 무한폐렴, 이 신종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옵니다. 오는데 그거 오기 전에 먼저 천연두가 터집니다. 천연두 터지는데, 근데 그 뉴스를 보세요. 8월 18일자 VOA 그 뉴스를 보세요. 어떤 대석을 놔가지고 어떤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그냥 뭐냐 뭐 미사일이 됐든지 뭐 그게 뭐죠 무인기가 됐든지 뿌릴 수 있겠죠. 왜 뿌리겠습니까? 자,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시진핑을 물먹였죠. 자, 지금 또 문재인이 어떻습니까? 무기를 엄청 들여와요. 북한한테는 조금 어떤 말만 해주고 말만 뿌리고 해주는 건 없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열이 터지면 천연들 너 죽자 나 죽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천멸중국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멸중국이란, 자, 하늘이 중국을 죽이고 있다. 물론 지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치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희들도 치게 되니까. 중국 애들이 자 코로나로 해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란 것을 눈으로 확인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센 걸 뿌려요. 요즘 보트로 군선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중국 놈들은요, 중국 역사를 보세요. 그네들이 병법을 많이 연구하고 병법 대가들이 많잖아요. 병법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습이된 그런 족속들이,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지금 선천의 세상 천지비계예요. 그 괴 보세요. 자, 양이 위에 있고 음이 밑에 있습니다. 양은 위로 올라가는 정신이 아니죠. 그게 있고 발산하는, 그러니까 음은 수축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나지 않아요. 자, 양은 위쪽으로, 음은 밑으로. 그래서 상극적인 세상이 되는 겁니다. 상극 세상에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먹습니다. 세상을 평정해요. 자, 중국의 역사는 한마디로 거짓말의 역사고 뻥의 역사입니다. 자, 누에를 용우라고 말하고 우리는 용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또 누에족이라는 얘기예요. 뭐 누에를 표방하는 건 아닙니다. 누에는 우리 인류한테 엄청나게 이로운 익충이니까요. 자, 언제 한번 중국 영화를 보면서 그 용충을 하는 거 봤어요. 용충. 용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누에가 춤추는 모습으로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아, 누에가 뭐 13바디죠. 용도 13바디죠. 그거는 속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작은 것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족속이 중국 족속들이에요. 우리는 염제신농시 우리는 누에 잠자를 읽었어요. 걔네는 용자를 읽었죠. 그럼 거기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진실과 거짓되게 살아온.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이제는 가을 세상, 즉 지천대교회 음양이 합이라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은 뿌리채 뽑혀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 진실이 그러니까 뿌리채 뽑힌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까지 거짓되게 살아온 족속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문재인이 할 일은 뭐였습니까? 김정은과 시진핑 물먹이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면 하늘에서 그냥 데리고 가버려요. 근데 문재인이가 끝나면은 이제 병이 도게 문제 있는 중요한 병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몸을 만들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을 만드는데, 그래, 몸을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이제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휘트니스 때 가가지고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천지 음양 기운을 응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혈자에 딱딱 막혀 있어요. 그 혈자를 풀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이 몸에 가는 그 신경이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귀신 신자예요. 경자는 지름길경. 그러니까 신이 지나지는 문이 바로 혈맥이에요. 신경줄이에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이 신이 들어가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신만 풀어주면은 사람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몸이 아주 안 좋은 분은 그래서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2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웬만큼 몸이 이제 그다지 많은 병이 없는 사람은 뭐 일주일 내에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 후에 될 수 있고 뭐 1년 후에 10년 후에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없죠. 자, 말만 가지고 이때까지 종교 지도자들 말만 가지고 사기를 많이 쳤어요. 여기 오면 된다. 근데 뭐냐, 역사적 어떤 진실도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아는 지식, 선천 지식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좀비를 만들어버렸죠. 좀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깨어날 수 있는 힘이 모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단지 그 몸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요것을 하기 전에 이제 강의는 계속 이때까지 지난주 2주 동안 강의는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고 이제 그 제목은 이제 그 오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다가 자, 지금 살고 있는, 자, 만약에 근데 제가 고조선 역사랑 이야기 한다면 10년이 걸려도 다 못해요. 양이 그렇게 많습니다. 양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공부를 했다는 얘기고, 그 얘기를 알려면, 그 중국 고조선의 역사를 알려면 이 세계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철학적인 얘기, 종교적인 얘기도 알아야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보다 사람이 열리면, 사람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 한 사람의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다 인간의 역사가 다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세포가 딱 터트리면은, 열리게 하면은, 이 통을 하게 되면은 다 알게 되죠. 그냥 통을 하게 되면. 자,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 갔고, 어느 때이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그리고 몸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거 몰라서는 안 되니까, 자, 그럼 한 시간 정도 언급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얼굴이 피어지는 모습, 또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자, 만약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고심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있으면 그건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어떤 속내를 내릴 때 그때 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시간도 우연히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열리는구나. 자, 마음이 열리면은 몸이 열리고, 몸이 열리면 영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방송이 뭐죠?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에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자, 속수에 물도 있고, 물욕에 너무나 빠져 있으면 절대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지 영이 열려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절멸 또는 멸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절멸 쓰기도 하죠.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중공은 절대 혼자 죽지 않는다. 얘네들은 역사 이래,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중국 영화 한번 보세요. 야, 무슨 판 나눠져가지고 원수의 원수를 갚아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다. 이런 건 없어요, 걔네들한테. 걔는 사전에 없어요. 원수는
몇 대를 거쳐서 꼭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죽을 처지에 빠져 있으면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물귀신 같아요. 물귀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 놈들은 이 중공의 어떤 실체를 알고, 그러니까 중공이 이렇게 물귀신 자꾸 늘어지는데, 자, 중공을 잡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문제는 민주를 비롯하여 여야 정치인들 또 많은 인간들이 중공을 붙잡고 있죠. 자, 이걸 아셔야 돼요. 중공이 이때까지 작년 전까지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미국이 물론 도와줘서 이렇게 발전을 시키게 만들었죠. 세계 공장들이, 세계 기업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 왜 발전했습니까? 그건 단지 이 남조선,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발전시킨 거예요. 자, 중국이 망한다, 망하는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끝나냐? 대한민국이 망해야지 새로운 기운이 돋아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건 끔찍해서 아직까지 이 인류가 생기고 나서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준비하는 곳이 과연 어디서 준비를 하냐? 자, 어디서 말을 듣고 기운을, 그냥 어떤 사람은 자, 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어디 가서 운동하고 다시 오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기운을 딱 보니까 엄청난 악귀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하다 보면 가만히 앉아서 어떤 기운이, 제가 요 어떤 사람 데리고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외국에 있든지 저기 멀리 지방에 있든지 제 기운으로 해가지고 몸이 낫는 그런 분들의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되는 거구나. 제 마음으로 심파로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많이 다른 분들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 댓글을 쓰기가 힘든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운을 쓸 수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게 돼서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근데 중공이 멸망하면은, 중공이 망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남조선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고 세계가 망합니다. 중국은 너 죽자 나 죽자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심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거 가지고,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는 그냥 집이에요. 중국 역사가 그래요. 중국 역사가. 그러니까 계속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계속 해야죠. 안 그러면 무력으로 눌러버리고. 얼마나 한심한 놈들이에요. 이런 한심한 놈들한테 읍소하고 머리 숙이고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정신 빠진 놈들이에요. 그런 정신 빠진 놈들이 이 나라 정계, 관계, 학계 다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해야지 또 새로운 기운을. 자, 요 지도에는 오시는 분들은 근데 하나같이 정신이 굉장히 맑고 기운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저런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하는 어떤 그 강의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성대표가 하기도 하니까 그쪽에 강의를 많이 들어오세요. 물론 이제 성대표 강의는 저의 강의보다도 조금 많이 들을 수 있게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는 그 강의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운을 이렇게 보면 기운을 같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몸이 어떤 타격이 올지라도 그 순간 막 여기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몸을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니까 근데 여기 언제 한번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댓글 그분 얘기를 소개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 부인께서 말기암 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방송 안에도 제가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오시든지 아니면 저기 뭐냐 통화를 할 수가 있으면 저 통화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천멸 중국이란 말이 00년이 더 돌기도 한다. 1970년대, 1980년대 이미 중공이 뽀개지고 우리에게 복속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왜 그런가는 전혀 감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80년대 본물처럼 터진, 그러니까 80년대 그때가 우리가 84년이 갑자년이에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엄청나게 뭔가 터지기 시작하는 게, 자, 근데 보세요. 80년이 되기 전에 80년에 뭐가 있었습니다. 5.18이 있었죠. 5.18이. 그 5.18은 무엇을 얘기해? 그러니까 북한군이 왔느냐, 광주의 어떤 순수한 민심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상관할 거 없고, 왜 그런 일이 터졌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연관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숫자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해, 그리고 그 해가 일어나서 어떻게 되어진 그 기간까지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떤 신을 받아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헛말이 왜 무당들은 귀신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래서 신을 받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로서 통하면은 보입니다. 자, 80년대 분물처럼 터진 당군에 대한 책들은 거의 섭렵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당군이란 말을 쓴 책들을 파면 팔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대만학자인, 그때는 80년대 7, 8년대는 중국하고 중공이죠. 중공하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 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만 학자가 쓴 휴량지, 그러니까 서량지가 쓴 중국 사전사화를 어렵게 구해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당군에 대한 회의가 점점 더 깊어졌다. 자, 저는 중국 사전사화, 저도 얘기했죠. 사전사화를 보면서 중국 이전의 역사는, 이게 당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봤어요. 기대감에 그 책을 여러 번 해봤는데, 앞뒤로 다 훑어봐도 당군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유물적으로,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은, 오제 본교에 나왔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고조선 왕가에 대해서 이것을 전설 속에, 근데 거기서도 전설 속에 그냥 이야기하는 왕들,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는 근문신고로, 물론 중국에서는 근문신고가 78년도부터 이제 책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많은 사람 보지 않았지만은 500건만 인쇄가 되고 절판이 됐으니까요. 참 책이, 근데 그런 책 중에서 한 권이 우리나라에 왔고, 그것을 이제 손남정 선생님이 그것을 보게 됐고, 그때부터 우리 어떤 근원적인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했죠. 중국 사전사를 보다가 그 부분 보고 전혀 이것은 당군하고는 전혀 아니올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당군, 저희 생각, 당군에 대한 생각이 완전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서 손남자 선생을 만나게 되었고, 고조선 문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복속시키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다.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하게 되니까 중국은 별게 아니야. 지금도 보면 중국 화려하고 하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중국이 그래도 좀 뭔가 있는, 공부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을 선택을 했고,
그래 공부를 하다 보니 했는데 이제 이걸 보게 되고 공부하는 중국 놈들 이런 순 거짓말로 살아온 족속들이네. 경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자, 경멸하게 하고 그리고 공자가 공구 진짜 지금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이 역사를 완전히 비틀어 놓고 역시 무당은 새끼구나. 무당의 그 공구의 엄마가 안신여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례 의식 같은 거를 많이 차렸구나. 그렇게 그런 의식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귀신이 홀린 거죠. 귀신한테 그러니까 귀신이 거짓말 굉장히 잘해요. 일반 사람들보다 왜 귀신들은 죽을 때 다 억울한 한을 맺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 변명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역시 귀신을 다루는 귀신가의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20여 년이 흘렀다. 이제 중국을 복수시켜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구나라는 것을 문재인이 뭣도 모르고 통일대박을 외쳤던 박근혜를 몰아내고, 제 얘기 뭐냐, 그 할 때 박근혜가 통일대박 얘기하고 할 때, 이게 아닌데, 지금 아닌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말을 헛하면은,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고 저기 드레스덴 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네, 저 개념이 없는 애예요. 애라고 해서 좀 미안한데,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뽀갤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그 징검다리, 조금은 기회를 늦추기 위해서 나온 대통령이 박근혜죠. 그것밖에 안 돼요. 박근혜를 몰아내고 대통령 자리를 꿰어찼을 때 이제 올 곳이 오겠구나는 감을 잡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재인이 하는 뻘짓을 보고 명확하게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 자,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죠. 뭐랬죠? 그러니까 잠깐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자, 문재인이라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써 멸하게 하는 거죠.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악을 표면에 드러나게 해서 악이 소멸하게끔 촉매자 역할을 하는 것도 왜 다른 것은 없고, 또 이 땅에 원전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렇게 원전을 폐기하게끔 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다. 자, 제정신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하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문재인이었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만간에 극심한 지역병동이 이 한반도에 일어날 것이기에 특히 경남 그쪽에 지금 원전이 많이 있는 그곳에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거기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전이 터지면 그 경상도 일대의 사람이 다 죽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조만간에 극심한 지각 변동이 이 한반도에 일어날 것이기에 원전이 훼손되어 더 많은 인명이 손상되는 것을 막게 해야 한다는 천지의 뜻이 전해지는 것뿐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하고 다시 원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 나라 정상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다시 나오게 된다. 표면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다른 시간 속으로 더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마 이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보면, 어떤 성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문재인의 대한민국이 마지막 대통령이다. 아니죠.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거의 무시한 인간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대통령이죠. 대한민국을 깔보고 무시하고 발밑에 깔아뭉개는 그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오는 큰 지각 변동이 일 때 그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아주 멍청한 인간을 내세울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을 폐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그것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신의 빙의가 돼서 그렇게 되게끔 한 것이다. 자, 그것이 안 좋은 알고 이 대한민국을 급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좋게 되는 어떤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문제 축구를 했으면 자기는 좋게 한다고 해가지고 김정은한테 사바사바하고 또 시진핑한테 그것이 시진핑과 김정은을 물먹이는 일로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은 그 문재인 자신이 알아서 자기 어떤 뚜렷한 철학이라든지 어떤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기막힌 어떤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뭡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재인의 역할은 추구예요, 추구. 추구란 게 뭡니까? 중국 때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집으로 만든, 개인데, 이 개는, 그러니까 제사만 지내면 그냥 불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문재인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죠. 이 한반도에서 원전 기술로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원전 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고 중국에 엄청 많이 지어진 원전에 투입이 되었다. 중국에 왜 그렇게 원전이 많이 지었을까는 지금 중국 땅에서 벌어진 천재지변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다. 중공을 철저하게 뽀개기 위해서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중국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다른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유백원이 예언은 거의 100%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중국은 망한다. 중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그것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족속 자체가 완전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근데 그랬죠. 제가 중국이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먼저 망한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이 먼저 망해서 완전 소멸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하고 이제 뻘짓하는 애들, 그러니까 한심한 인간은 다 싹 청소가 되고 이제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중공을 접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책을 봤기 때문에 특히 동양학이나 서양학과 같이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 되어진 일을 그냥 보듯이 알게 되죠. 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다 중국을 기피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14개의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근데 그 14개 국가들과 다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럽에도 등을 돌리고 있죠. 자, 중국을 철저히 미개한 종족으로 만들 작정을 하고 원래 중국을 철저하게 미개한 종족을 만들 게 아니고 원래 걔네들은 미개해요. 욕심만 가득 찼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죠. 한계예요. 그런 한계. 그냥 요때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족속들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불쌍하기도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걔네들은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현실만 잘 살면 되지 어떤 영적인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막통들이에요. 근데 중공이 그렇게 얻어 터지면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다시 세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나오게 된다. 5,000년 동안 그렇게 살은 족속들이 바로 중국 놈들이다. 중국 무술 영화에서 보듯이 중국 놈들에게는 원수는 철저하게 갚는 것이지 자기 체념하듯이 그냥 용서를 하는 그런 류의 족속들이 아니다. 이렇게 몰릴 대로 몰린 중국 놈들이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짓은 자기가 하지 않아도 뒤통수 치는 것이다. 지금 무한폐렴 뿌렸듯이 지금 무한폐렴인 신종 코로나로
어느 정도의 재물을 보았기에 이제 더 센 것을 어딘가에 뿌릴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서 그것이 어디라는 것은 너보다 많이도 말했기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겠다. 지금 요새 중국에서 보트 타고 보트를 해가지고 군산 쪽, 전라도 쪽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왜 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선 천연두 공격할 가능성을 VOA에서 미국 어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VOA도 좌파 방송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독한 바이러스가 만연해도 그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몸이 되어 있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계속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런 기운 가지고 그렇게 제가 몸이 아프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 동안 제 몸이 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수행을 좀 지나면 몸이 좀 힘들어졌지만은 계속 수행을 해오고 그랬는데 그 수행하는 것을 저를 다지는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이제 저하고 같이 옆에만 있어도 사람들이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하늘에서 천지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구나. 자, 사실 30 몇 년 동안 수행을 하기란, 또 제가 10여 년 전부터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수행을 해왔고, 그 수행 때문에 제가 지금 버티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뭐 침이라든지 뭐 기공이라든지 뭐 혈자리, 뭐 지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공부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은 딱 보면 그 사람 막힌 기혈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는 그게 보입니까? 보이는데요. 사람이 어느 정도 아주 신실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혈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 막힌 혈자를 풀어주면 모든 사람의 병이 나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까는 여기 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아시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아주 밝아진 얼굴, 아주 선량해진 눈빛, 그 살아나는 눈빛을 보면서 서로 굉장히 같이 덕담도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 불발대 때 녹화한 내용인데, 요것은 그냥 지워버리려고 그랬어요. 어떤 인간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하는 김에 이것도 저번에 불발됐던 그 내용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선천적인 유불선 기독교에 매달려 있는 인간들도 곧 닥칠 대환란에 다 넘어간다. 왜? 이건 유불선 기독교는 여름에 가을이 오니까 가을을 넘어갈 수 있는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몸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다 빼먹어야죠. 누가? 종교 장사꾼들이. 목사나 중들이라든지 신부라든지 뭐 잡다한 것들을 다 그랬죠. 이번 강의 주제에 토를 다는 인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이것을 알려하기에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시청자들 중 기독교에 맹신한 인간이 별 잡스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눈으로 이 강의를 재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가 답답할 것이다. 기독교는 한 부분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하려면 360도 다 한번 돌아봐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 부분만 봐가지고는 그것이 절대적인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익히고 하고 나서 그리고 말을 해야지.
굉장히 사람이 어떤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오늘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주장할 때, 자, 기독교 역사에 어떻습니까? 전부 투쟁의 역사고 갈등의 역사예요. 자, 마태복음에 이거 있죠. 내가 이 사람들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서로 싸우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엄마가 이거 있잖아요. 거기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왜? 인류를 키우기 위해서. 싸우면서 어떤 적대관계에 있어야지 인간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를 개발하게 되고 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나온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지난번에 환상을 벗어나야 몸이 만들어진다는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그 환상 중에 예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사울이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은 유대식 발음이고 바울은 로마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울이 제대로 눈으로 기독교를 보는 인간들이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다. 그런 인간들이 왜 이런 방송을 듣는지 모르겠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는 몸의 기혈이 다 막혀 있어서 사리 판단이 거의 안 되는데 나도 이만큼 알고 있다는 깐죽거리는 것을 보면 참 애달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면 그 글만 보면 그 사람의 몸의 상태가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기혈이 막혀가지고 나 이렇게 막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어유 저 사람 저거 얼마나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엾죠. 자, 아는 사람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 종교의 빌부터 돈장사하는 교회 목사나 절의 중도는 기독교나 불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별개의 말을 내뱉으면서 복을 구하는 복지로 전락하고 무사람들이 사고를 마비시켜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요새 교회 가면 뭡니까? 밴드 조직해가지고 밴드 가지고 사람 불러 모으고 기분 좋죠. 노래 부르고 뭐 찬송가 부르고 뭐 가스펠송 부르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진실한 가르침 가지고 예수가 말한 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아는 사도 바울이 제단한 원죄의식으로 기독교를 보지 말고 그 이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기독교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조선 때부터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나온 문제 1당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종교를 미천 삼아 무슬람들이 정신을 마비시키는 종교쟁이들이다. 많죠. 신흥 종교가 종교 뭐 하면은 언제 한번 우스갯소리로 야 선생님이 이런 공부하면서 종교를 만들면 몇 수십 개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우린 오로지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그 역할이지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고금을 보면 모든 역사에서 나온 인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밑바닥까지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고금을 공부할 때 그 밑바닥이 뭐냐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거기서 필수적인 게 뭐냐 중국어의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못 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한글로 써있는 아니면 적어도 그리스 원어로 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가 안 되면 영어로 해석되는 그 번역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못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한심하죠. 불교나 기독교에서 전해준 메시지는 도외시하고 무신도들을 세뇌시켜 감각을 마비시켜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알면 깨어나요. 알면 절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자기가 스스로 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딱 저번 주죠. 지난 7월 23일, 진화는 TV가 제278호 끝으로 영구 폐쇄 당했다는 글을 대하는 순간, 이제 5.18로 재민을 본 종북 빨갱이 일당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시간이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진화란 박사는 이때까지 5.18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청춘의 아주 좋은 시기를 다 보내고 여기에 한 20년 동안 그 연구에 몰두하신 분 아니에요. 20년 더 되죠? 자, 전에도 말했지만 이족 518년간 사람으로 태어나 평생 사람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천시만 받고 살다간 민초들이 원하니 그 자손들에게 풀게 한 계기를 만들어준 문을 여는 사건이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이었다. 자, 5.18, 이족 5.18, 또 5.18. 이거는 연관시켜 생각해 보세요. 신기의 흐름을 읽는 눈이 없는 인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족 518년과 광주 5.18 폭동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조 시대에 아마도 전라도 지방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더 많은 노비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조 시대 때 양반이라고 목에 힘주던 인간들은 아마도 해방 이후 극심한 사상적 대립으로 인해 인민재판으로 거의 다 죽었을 것이고, 6.25 때 별도의 저항 없이 북한군에게 길을 내준 것도 바로 전라도였다. 그리고 인천 상륙차 때로 테러가 끊긴 인민군들이 빨갱이 생각을 그대로 지닌 채 이제껏 남한에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데 5.18 폭동을 계기로 특수하게 되자 전라도의 공산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지만한 박사는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5.18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셨다. 그리고 이제 지만한 TV 계정이 폭파되었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는 암시로 보여주기도 한다. 왜? 이제 그 원을 푸는 해원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고, 해원을 하던 주체인 이조 시대 때 천출로 지냈던 이들이 이제 이조 시대 그 후손들이 이제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은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단지 이 나라를 번창하고 자유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이 나라가 되어 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바로 전 어떤 이조 시대 때 엄청나게 그 사람으로 살지 못, 평생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죽었던 그 원혼들이 풀어지는 장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사파들이에요. 빨갱이들이에요. 그러면 이승만 박사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은 뭐냐? 그 해원을, 그 천출의 자손들이, 천출이란 말도 제가 하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워요. 왜? 그분들은, 그 이조시대 천출로 지냈던 분들은 고려시대 때 저도 귀족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조가 공부하면 할수록 참 더러운 나라였다. 어떻게 중국 명청에 중국 놈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멸시하고 괄시하고 포갑을 했는지. 그러니까 5.18은 반드시 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해원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려가지고 그 마음껏 선천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맺혔던 원한이 푸는 시간이 마련돼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재인 그 일파들, 주사파들이 어떻게 보면 동정심이 가죠. 아, 저렇게 해서 가는구나. 인생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고 간 그 모습, 이 지구에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영적 훈련자, 영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지상으로 다시 온 것인데, 그것을 그 전에 맺힌 어떤
원혼 때문에 그것을 푸는 그런 역할만 하고 그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인간적인 사람의 어떤 애달픔, 가엾음,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교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그것이 뭐 2년 전, 3년 전, 5년 전 이런 말을 못 하죠. 왜? 너무너무 심보가 뒤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때가 다 됐고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해를 넘어가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에 이제 그 실체를 알고 동정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 거죠.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떤 흐름을 읽어내야 하지만 현실계와 신계를 다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신계는 무당들이 보고 있는 그런 저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감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세계다. 이런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상에 통해야하게 세속을 살기 위한 공부는 감히 알 수 없는 세계다. 자, 예수 공자. 공자는 내가 쓰기 싫어서 안 썼어요. 공자는 예수 공자 석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석가 등 선천 성자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으며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극락세계이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 특히 불교는 상대적이고 유한한 이 현실 세계가 그대로 절대의 세계이며 이 세계를 벗어나 따로 절대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번뇌와 망상의 구름에 가려 보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이것을 알고 깨치기 위해서 수행과 공부를 하는 것이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다. 근데 이런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혈만 뚫어주고 세포가 살아나게 하는 수행을 하게끔 하면은 다 이렇게 순식간에 되어가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순식간의 얘기는 저도 한 수행을 하면서 한 20년 그 사이에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것을 열기가 힘들지 한번 열리면 다른 사람은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희 방송할 때도 여기 오신 분들이 말을 해요. 자,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10년간이 엄청난 수행과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하세요. 수행과 공부가 10년간이 그 10년 앞으로 10년 생활이 있을 줄 없을 줄 모르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근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운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 그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속으로 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 학교 공부할 때 속속반에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속속반에 가나요? 하는 우습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는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알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마음이 그만큼 맑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는 그 꼼새를 이렇게 보이지 마세요. 현실이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이다. 번뇌와 망상이 있는 사바세계가 현실 그대로 있는 세상이 아니라 번뇌와 망상에 휩싸인 세상이며 공부가 되었으면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현실 그대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다가 여기 올 때는 이제 들어오실 때는 얼굴이 굉장히 온 세상의 고민을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들어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기서 오는 중에 같이 강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중에 얼굴이 진짜 관세음본사상으로 너무나 마리아스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몸도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 그러니까 또 밖에 나가면 또 바꿔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이제 이런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불경을 보고 또 성경을 봐도 그리고 상경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게 되면 이 세계 자체가 절대적인 자유세계임을 알 수 있는데
하나의 자꾸 그대로 보지 않고 행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말해주기 위해 예수 공자 석가가 온 것이지 하나의 숭배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 역시 증산 선생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급선무이지만 그 일은 자기가 지극히 순수해질 때나 가는 것이다. 또 가능하기 위해서 증산 선생은 우리에게 태울 주와 온전이란 근본을 찾기 위한 기가 막힌 주문을 남겨주셨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주문이에요. 어떤 자기가 미움과 증오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 하면 자기가 크게 다쳐요. 그리고 어떤 자기 조상이 엄청난 죄를 많이 졌다. 이런 분들도 이게 수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조상의 음덕도 있고 자신이 그만큼 순수해진 사람이 이런 주문을 할 때 그 기운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이제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요새 고전의 역사가 조금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얘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 염제신농시에서 왕을 하신 분이 염제신농시에, 그 다음에 저는 고양시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백액도 네 분이 계시네요. 네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주시라든지 뭐 뉴조 할머니 이 정도만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도 굉장히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소김철씨라든지 제국이라든지 요라든지 황제족 그때 왕을 하시던 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소김철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언급만 했죠. 근데 그 내용에서 잡는데 소김철씨 그래도 근문이 조금씩 나오게 합니다.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정리한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내용이 소김철씨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저번 22회에 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고조선 한학에서 말하는 오제시대의 청동기 유물 기록과 문헌학에 전해진 기록들을 종합해 낙빙인 선생의 근문신고 및 그 밖에 저서를 통틀어서 역사가 시작된 내용을 보면 한국말로 남아있는 누이 바꿈이 반대 개념인 아들 바꿈이 역사의 시작이다. 여기서 누이 바꿈이라는 말은 원시 공동사에서의 결혼 방식인 2대의 결혼 방식으로 인류학에서는 이를 프랄로아 결혼이라고 말하고 양급제로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혼 방식이 없었을 때는 중국에는 성인 부부,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때 군혼제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자식만 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남자는 씨만 뿌리고 그냥 갔으니까. 가서 이제 사냥하러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염제 신농시 때부터 양급제, 그러니까 고모와 조카 딸하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2대2로 결혼을 하는 거였죠. 이것이 이제 바로 프랄로아 결혼 또는 양급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기록에서 하나님으로 읽히는 신농시 부문자 1자 이전의 역사 기록은 없으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나 기록이 시작인 1자로부터 역사의 기록이 시작되어, 자, 이게 뭐예요? 1자.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염제 신농시대 시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래서 공부하면 알아요. 자, 아비부자가 되어, 자, 일자에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손수인데 이 막대를 잡고 있는 손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라는 말은 자기의 직계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을 부라고 했습니다. 아비부자가 소씨에게 비로소 나타났으므로 최초의 아버지는 소씨라 말할 수가 있다.
곧 하나님 신농시 새아들이 되면 사람으로서 최초의 아버지는 소시가 되는 셈이다. 이 새아들, 이때는 아들 나무로 나타내고 사회를 자로 나타냄. 자, 이것이 춘추신 중국시대 때부터 확 달라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헌을 공부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요법의 책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도 봐야지 중국 사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알게 되죠. 누비 혼인이 근본 내용이다. 곧 황제의 정비인 뉘조 대진씨가 낳은 아들 소씨와 황제의 고모님, 모계사에서 누님이기도 함 임사씨와 신농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질 희와 주씨가 서로 생질 바꿈했다는 말이다. 남자 아들을 서로 바꾸는 누비 혼인을 유식한 듯 말하는 유학에서는 어려운 문자를 써서 소목이라고 한다. 소목이 소는 남의 집으로 머슴살이 갔음으로써 밝힐 소자예요. 밝혀야 할 사람이고 이란 뜻이고, 목은 화백이 아들로 돌아온 아들이란 뜻이다. 곧 양족과 옹족 두 집안이 서로 아들을 바꿔서 잇는 제도이며, 이 소목을 제대로 모르면 고대사회의 사람 찾기는 어렵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결혼 제도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되어졌느냐 보는 데서 역사 보는 관점이 많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화랑세기를 보면은 굉장히 난잡해요. 뭐 이렇게, 근데 그 유습이, 그 고조선의 유습을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근데 고조선의 어떤 그 혼인 제도를 알면 화랑세기에 나온 그 이야기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제봉이라는 것도 소목을 혼동해서 꾸민 것은 모르면서 한 것인지 알면서 고의로 속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알면서 그렇게 꾸몄다면 두고두고 유학이 나쁜 것을 비판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 부분이 목은 현재 한국에 남아있는 인칭 머서마이 또는 머슴에는 남자가 여자 집으로 머슴살이 가서 낳은 아들을 말하며, 이는 분명히 다시 이제 머슴살이 가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집에 안 오다가 이제 그 손자가 나오면 손자가 다시 본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밝힐 소목이 되는 거죠. 이는 분명히 모계 사회가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신농시의 아들이 되어 서천 약수지구에서 동쪽으로 장가온 소씨는 옹족 황제 집안에서 밝혀야 할 사람인 소이며, 이와 반대로 신농시의 아들 휘하씨가 동쪽 상동의 곡부는 아사다를 말함에서 태어남 소씨 누인 상하에서, 상하 또는 항하라고 그러죠. 항하는 달에 산다고 얘기하죠. 항하님 하죠. 사기에서 창인하고 여자를 남자로 바꿔서 거짓꾸미만. 자, 상하에게 장가가서 실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햇님과 달님이 만나는 거죠. 따라서 소우씨와 희화씨 이 관계가 밝혀져야 역사의 깊은 의문이 풀리며, 이 의문이 제대로 풀려야 한국 민족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미박이 내력도 알게 되며, 여타의 많은 시성도 어디에서 왔는지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어떻게 어디서부터 보고 역사를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손학조 선생님은 이 고조선을 탐구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자기가 울산 김씨 대종손인데 내가 왜 울산 김씨가 어디서 나왔나 찾자 보니까 문마원 뷰문을 만나게 됐고, 문마원 뷰문에 나오는 분들을 어떤 문을 봐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근문신구를 딱 보고 거기에 말하시는 분들이 거기 다 나오니까 이거다. 그래서 근문신구에 고군문에 그렇게 몰두해서 연구하게 됐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 선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첩경이며, 자기 선조를 속이는 것을 고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속이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때는 무슨 시대?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원래 뿌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고지사를 곰곰이 살펴보면 레도지사 앞으로 올 일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주역에서 여러 가지 봤던 그 여러 사람들이 예언해서 말했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거구나 확연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자로 반반일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 초창기에 역사가 일어난 그 시간에 역사에 읽게 되면은 그것을 많이 알 수가 되죠.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선조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뿌리로 돌아갈 수 있는 작경이며 자기 선조를 속이는 벗을 고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속이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또 지금은 원시바문하는 즉 우주의 가을 시대로 들어가는 때이기에 근본 역사로 돌아가는 시기에 반만년 문자의 고금에서 보여주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도 제대로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누비혼인은 인류사에서 무규리 야만 시대를 청산하는 문명 단계의 표시이며 또한 법이 생겼다는 객관적인 표시가 될 수가 있다. 야생마와 같이 떠돌며 멋대로 살았던 남녀가 짝짓는 법을 세우게 되었으며 힘으로 우두머리가 되던 행동을 여러 우두머리가 모여서 의논 끝에 최고의 일자로 표시한 최고의 우두머리를 뽑는 사회가 되었으며 이를 이어서 다시 일자의 법을 뿌리째 붙드는 시대가 되면 소시가 두 번째 우두머리가 되었다면 부사가 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문신금 보면 한자 안에 수십 건의 책을 봐야지 그 한자의 해석이 나오니까 엄청난 보고인 거죠. 그러면 그만한 어떤 그 지식의 총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자식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하고요. 동상래, 서방님, 하나님 신동시, 하나님 뉘주 할머니, 하나님 대화 주시 등의 새로운 역사 인물이 등장하고 이분들이 활동한 역사 시대가 인류 문명의 태동기 즉 개벽기가 되는 것이다. 이 역사 태동기의 법으로 있는 분이 소고시였기 때문에 소고시를 동방인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며 사마천의 사기는 황제 위주로 역사서를 기술하기 위해 이것을 사실대로 쓰지 않고 신농시와 소고시 역사적 사실을 감춘 것이었다. 그래서 사기 본기 보게 되면 소고시와 신농시와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단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역사적 기록이 사멸되어 없다면 정신적인 면이나 민속에 흐르는 말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역사 행위를 보여주는 당시 기록이 없으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러한 말들이 어떤 사서와 비교하여 유사점을 찾아낼 수가 있고 증명할 수 있어야 역사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다음에 반드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칭자. 칭자인데 이게 이제 그 자판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벼화자 옆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뿔각자가 이게 고자가 뿔각자가 이제 과자가 옆에 있는 건데 이것이 고자예요. 이것이 이제 칭고란. 칭고는 요거에 대해서 보추적 명문은 소고시의 시대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적 기록이 있다. 사람다운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이 일반 사회 통치기기에 그들의 행위에 사회생활에서 권장하며 그런 행위 중에 남녀가 짝짓는 법을 사회구조의 기초이므로 그 행위를 보여주는 명문이 바로 칭고이다. 이게 칭고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요조에다가 고자는 뿔각자에다 과자가 있는 게 고자입니다. 칭찬은 이게 이제 천막이죠. 천막이고 일자고 또 X로 2대의 결혼 이걸 얘기하는 세부로 만들어진 글자다. 이것은 집의 울타리 곧 사람이 사는 집을 나타내고 그 속에 의시가 있어 일시와 그러니까 음양이 맞는 거죠. 시와 또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의시를 사이에 두고 받들고 얽히는 행위 반영이다. 자, 그 글자 하나에 우리가 단지 그 한자를 볼 때 단지 상해 문자가 아니라 글자 하나하나에 그때 사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행위를 하나하나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볼 줄 아는 눈이 또 필요한 거죠. 의씨는 하느님 집안의 딸로 여성의 실적인 부문자이며 일자는 하나님 집안의 아들을 곧 아들들 곧 남성을 상징하는 부문자이다. 즉 칭자는 두 남자가 여자를 받들고 얽히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장가 들어온 남자가 대리인과 함께 여자의 집으로 온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행위를 확인 설명한 부사시가 곧 소기젓이다. 요 내용은 내용은 안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또, 되게 소김초 시대에 대한 정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한 번에 소김초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그러면, 자, 이번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죠. 3주가 지났는데 댓글을 할까 말까,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해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댓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매주마다 기다리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기암 환자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선생님 기혈순환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무슨 병이나 병은 다 거의 걸려봤죠. 걸려고 그것을 또 병고를 많이 당해봤고, 근데 이제 맨발로, 맨발로 흙길을 걷는 것도 좋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마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쳐주세요. 쳐주면 이 기혈순환이 돼가지고 모든 암세포가 좀 늦을지 모르겠지만 차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손을 자꾸 만져주세요. 그리고 귀를 만져주세요. 귀를 자주 당기면 모든 질병이 없어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아마 지금 말기암 환자면 귀가 굉장히 딱딱할 거예요. 귀가 부드러워지는 그 건강의 표시니까는 귀를 만져주시던지 그 머리를 그렇게 쳐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대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듣는다고 하니 혼자만 듣지 마시고 그걸 틀어놓고 갖다 물 한 잔 놔두세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그 방송에 한 1시간 넘게 하고 나서 그 물을 드세요. 아마 그러면 조금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댓글을 보면서 그냥 바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니, 위쪽에 묵직한 통증이 왔는데, 이건 맨 처음에 이 댓글을 봤을 때 이거는 한 달 전에 이 댓글을 본 거예요. 언제 한번 톡으로도 연락이 될 수 있으면 또 한 번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암 환자도 몇 번 치료를 해 봤기 때문에 완치시켰고,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가 누워있으면 병이 더 중요해지기에 힘들어도 몸을 움직이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없다면 손가락이라도 만져서 기혈을 통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 귀라든지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머리라든지 오장육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탁법, 아까 얘기했죠. 조탁법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는 전화번호를 이따 이제 그 댓글란에 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향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대만 사는 아저씨를 추천해 주시길래 한번 찾아서 쭉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향림자 선생님의 설명에 같이 그걸 들으니 어느 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전 세계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건지 감이 옵니다. 향려 선생님 몸 보존하세요.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되어지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 앞으로는 전쟁으로서 팔을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병으로서 팔을 고르게 됩니다. 이 병을 뿌리는 것은 누구냐? 자, 병을 뿌리는 자가 있으면 병을 또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스리는 자들이 바로 이 남조선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몸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되어지는 사람을 잘 만나 기운을 통하게 하면 하루 전에 되어질 수도 있고, 인연을 못 만나면 평생을 해도 몸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도 자기 몸이 그러한 기운을 담을 수 없는 몸이라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관념에 치든 사람은 절대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선전해 했던 것은 모든 관념 화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걸 버려야지 몸이 만들어집니다. 우주와 금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신체가 금기를 갖추지 않는다고 죽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은 제가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한의원이 제가 금기운이 약하다고 금기를 보충하기 위해 고기를 많이 먹으래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음식 섭취법이 궁금합니다. 음식으로 앞으로 오는 기운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음식으로도 그 후천 가을 기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냥 음식은 나쁜 것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나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뭐 가공식품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찾기가 힘든데 자기가 그 음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르면 됩니다. 22번째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들은 뛰어난 예언서에 대해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예언서를 말하는 건 줄 말하는가 알았나 봅니다. 저는 절대 예언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언을 하지 않는데 예언으로 받아들이니 예언이 되는가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지 운행지수를 보고 말하는 것이며 이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좀 확장해서 우주의 여름 시대가 끝나고 가을 시대로 넘어가는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가을 시대에 적합한 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 전하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철진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철딱선이 없는 말을 해대는 아이를 보면 참 왜 사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후천 가을 기운을 몸에 지니게 되는 수행을 함으로써 자신이 몸이 되어짐으로써 되는 것이지 예수가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한번 2번 방송이 안 나가서 방송을 기다린 분들에게 사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방송이 빠지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애청해 주시는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